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최근 들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변화의 그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그 사용 증가와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지구촌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녹아서 섬나라가 잠길 수도 있고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기도 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우 등 기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급 괴물 산불로 그 화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시리와 참담에 놓여 있는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속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여러 가지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연계선상으로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흔히 종말론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감람산 강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815m로 그대로부터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에 이름도 감람산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은 요단 계곡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서쪽은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로 덮여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서쪽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제외하고는 올리브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곳에 오시면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안치된 수많은 그런 무덤들이 가득합니다. 이 돌관이 밖으로 외부로 노출돼 가지고 돌관이 켜켜이 상자를 쌓아 놓듯이 이렇게 쌓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처음 볼 때 흉물스럽기도 하고 스산한 분위기도 있게 되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감남산은 현재 주기도문교회, 그리고 눈물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교회, 만국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가 주로 3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눈물교회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런 그 장소로 추정하는 곳에 눈물교회, 눈물 형상을 따라서 눈물교회를 지은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난산을 언급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스가랴서 14장 4절로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고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5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남은 5일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가셔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마가복음 13장 3절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산보다 한 8, 90m 정도 높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르시면, 여기서 오르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여지는, 거리는 한 1km 정도 밖에 안 돼서 안식일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본문 24장, 어제 본문 2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난산에서 이러한 종말론 강론을 행하신 그 목적이 2가지 있는데 2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미혹 혹은 속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하나는 내일 본문인데 42절 44절에서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종말론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첫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징조들과 대응되는 각각의 사건들을 일일이 찾으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연대순으로 나열된 것이 아닐 뿐더러 종말에 있을 모든 징조를 빠짐없이 계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종말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반적인 현상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종말의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우선적으로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에 관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이 대환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런 일을 보거든 자신들이 도망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에서 가증한 것 또는 가증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세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 각 구절마다 멸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1장 5절,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의 말씀처럼 우상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서게 될 때 그 더럽힘으로 인하여 성전은 텅 비게 되고 또한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한 성전 출입자들이 갈망하던 하나님께 대한 참예배는 끝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과 12장 11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주전 175년 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곳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 성전들의 제우스 신상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럽힐 것과 텅 비게 될 것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될 것을 언급하시려고 다니엘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구토가 난다, 구역질이 난다라는 뜻으로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더 일반적으로, 즉 예루살렘 함락 이전과 함락 당할 동안에 발생한 성전에 대한 모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적 그리스도 곧 친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와 연관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또 세상 끝에 나타날 가증한 일들을 말씀의 범위 안에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말세에 대한 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게 될 큰 환란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어느새 이 환란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21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큰 환난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의 고삐를 바짝 당기시면 어느 누구도 그 대환난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자기의 언약 백성을 위한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능을 지닌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권능은 너무도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조차 그들의 권능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을 추종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미혹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처음 오실 때와는 괄목할 만하게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 혹은 저기 계시다는 말은 미혹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을 남겨두신 가운데 감난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첫 징조로 예루살em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미혹과 속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선을 종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시키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